여러분 그 교회 오면 우리가 꼭 어떤 신앙을 우리 가져서 이제 교회 나오지 않았을 때일지라도 전혀 교회와 상관없을 때라도 교회 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상히 마음이 숙연해지고 평안해진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습니까? 돈 버는 일이 만만치 않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경제의 위기 시대를 겪고 있는 이때에 더더욱이 어렵죠. 그래서 또 여러모로 심신이 지치고 피곤한 몸을 안고 왔을 텐데 교회 오게 되면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게 교회에서 주시는, 교회를 통해 주시는 그런 은총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교회에 오게 되면 이렇게 마음이 평안할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의 다 각자의 태어난 고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머님에게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에 요람과 어머니 품이 제일 따뜻한 것처럼 우리 가정에 있거나 엄마 품에 있으면 평안하지요. 그것처럼 영적으로 본다면 영적인 고향은, 영적인 본향은 우리는 하나님 품이에요. 근데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어머니 품과 같다.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 아버지를 느끼는 곳,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곳, 우리 영적인 고향과 본향과 같은 곳이죠. 그러니까 교회 오게 되면 아주 평안한 겁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온성가대의 찬양 가운데에 역대급 이렇게 잘했어요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굳이 구분한다면 오늘 제가 생각하기에는 3위 안에 드는 찬양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은혜 받으시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게 이유가 있어요. 연습을 많이 하면 이렇구나 생각이 들어요. 1부 때 한 번 했거든. 그러니까 또 한 번 하니까 아무래도 준비가 되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런 아주 우리가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이 악기를 동원해서 멋진 하모니를 연출해서 드리는 찬양이 아닐지라도, 그냥 부르는 찬양일지라도 찬송이 주는 위로가 있어요. 그게 우리 안에 깊은 평안을 허락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왜 그러냐면 이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오늘 남현성 권사님 가족이 장례를 마치고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분명 뜻과 섭리가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어떤 연유로 왔든지 간에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심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 생각을 다 뒤로하고 내 선입견, 내 어떤 경험들, 그리고 내가 한 주간 동안 가졌던 어떤 감정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이끌림받아 순종하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선포된 말씀, 저는 이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중재하는 주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주의 사자의 역할을 감당해서 저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며, 개인적으로는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뇌마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인정합니다. 그 말이 맞아요. 그렇게 그걸 넘어서 내가 그 말씀에 나를 맞추는 거죠. 나를 교정하고 나를 수정하고 내 생활을 그 말씀 안에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설교를 완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오늘 제가 전하는 이 짧은 시간 30분 정도의 설교를 전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설교의 완성은 저와 여러분이 협력해서 설교를 완성해내야 그게 맞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걸 가르쳐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가운데에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 필요한 것들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여러분 안에 회복과 치유와 소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새 일의 새 역사의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성령의 역사가 중요하다. 여러분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 저도 오늘 이 밤 예배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요라고 하는 그런 사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을 가리켜서 성령의 시대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신구약을 공부하면서 이제 하나님 천지 창조하시고 시대마다 그 시대에 걸맞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중심에 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족장을 세웠고 어떤 사람은 어떨 때는 사사를 세웠고 어떨 때는 왕을 세웠고 그렇습니다. 그것의 마지막 최종적인 종교를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종교를 하셨는데 그렇게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후에 지금의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 가르쳤냐면 성령의 시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에즈변이 그 미국의 대학을 중심으로 막 기도운동이 일어난 거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나라 1903년도 원산에서 1907년도 엄청난 대부흥을 이루고 1980년대 저도 여의도에 왔습니다만 학생 시절에 여의도에 빌리그레함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저 예배 드릴 때에 그 누가 무슨 지금처럼 엄청난 매스미디어 동원해서 여러분 광고했습니까? 역사에서 모인 거예요.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이게 다 이런 모든 역할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할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서교회 공동체도 성령을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 성도 개개인도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이 성령의 시대에 걸맞게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굳게 잡으라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를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안내하고 이끌어주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야 여러분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성화와 영화를 이루고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순례자의 여정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으며 마지막 저 천국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인데 그러므로 점검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게 맞나?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리함으로 우리 모두는 지금의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사는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는 거죠. 야, 나 혼자 아니야. 내 뒤에 성령님이 계셔. 나와 함께 성령님이 함께 하셔. 예? 이런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자긍심을 갖고 오늘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의미 있게, 그리고 보람 있게,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런 목회자의 마음, 담임자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마음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대로 100%, 20%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전한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뭐라고요?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나의 주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그 뭐예요? 내 생각과 내 어떤 마음과 내 어떤 판단과 내 결단과 결정의 모든 기준이 누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하라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예? 어떤 일을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도 정말 주인이신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뭐라고요? 나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그 나의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 어색하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동네 아저씨를 우리가 뭐 어떤 친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아버님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 전혀 어색하지 않다. 그럼 성령이 계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매일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새롭게 깨달아져.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널려 있는 것이 보여, 느껴져.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 찬송하지 않을 수 없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 계신 겁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시리즈 두 번째 말씀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마음에 내가 정말 그런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입니다. 자, 제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의 근거를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든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오직 원수 갚는 마음만 생긴다면 아유,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 저 원수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만 계속 생긴다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인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반드시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야, 왼수 갚아야 돼, 에? 가만두지 말어, 이런 음성을 주시지 않는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먼저 상대방보다 나의 부족함을, 나의 잘못을 먼저 크게 보게 되고 먼저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티는 막 지적을 해. 자신의 들보는 못 봐. 예수님 시작하신 것처럼. 이게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마치 여러분 흰 눈이 온치면에 내렸어. 거기에 조그만 검은 점이 보여. 그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의 여러분 점과 같은 그것이 들보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들보처럼 보이는 것에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해 보세요. 정말 진지하게 기도해 보시니까 계속해서 네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면 온전한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내가 잘한 줄 알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 보면 성령께서 먼저 내 잘못이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 내 잘못이 크구나. 자녀들이 잘못해서 야단치기도 하는데 그러다가도 기도해 보면 부모인 내게도 큰 문제가 많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요즘 교육 현장이 너무나 참 이게 어지럽죠. 그야말로 참 안타깝고 교권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선생님 계시지만 옛날에 선생님 그림자 밟는 것도 어려웠는데 선생님들 너무 쉽게 고소고발하고 뭐 학대니 뭐니 너무 어려워. 선생님들 이런
정말 너무 어렵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부모가 자녀를 잘 키운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 역시 그건 내 생각이에요. 잘못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을 깨우쳐 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애가 잘못한 건 분명하지만 그 애의 잘못에 반하여 내가 더 잘못한 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만약 누군가와 심하게 싸우고 나서 기도를 해보면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한 일을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편을 결탄코 들어주지 않습니다. 억울한 사정을 낱낱이 아내면서 하나님을 설득해 보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기도의 응답은 없어요. 주님은 그런 기도에 대해 야, 내 말이 옳구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단다. 내가 내 편이 될 테니까 한번 끝까지 싸워봐. 너 내가 이기도록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의 대답은 내가 먼저 용서해. 어떻게 네가 먼저 참아야지. 응? 네가 먼저 손 내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포 지방의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다들 바빠서 사실 한 달에 한 번 모이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도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주어진 텍스트를 갖고 저희가 함께 공부하고 공부한 것을 나눕니다. 한 7명 목사님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모였어요. 참 이 시간, 그 시간도 많은 걸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 산마루교회 이주연 목사님이 최근에 경험했던 목회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자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주연 목사님 산마루교회는 지성인들이 대부분이죠. 사회적으로 그야말로 인텔리층들이 대부분입니다. 거기는 총리를 역임한 분도 계시고 정부 장관 이하 강요 역임하신 분도 계시고 뭐 대학 교수님들은 꽤 많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더불어서 노숙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요. 1부 때 예배를 드리고 7시 예배를 드리고 3부 11시에 2부에서 11시에 우리 교인들이 따로 예배를 함께는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 여건 때문에. 그렇게 목회를 20년 동안 감당해 이제 오고 계시죠. 그래서 그 목사님의 목회가 너무나 큰 도전이 되어서 인근에 있는 온누리교회 그 이재훈 목사님의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우리가 사회를 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잘하고 있는 교회와 연계해서 그 교회를 지원하고 협력하는 게 지혜롭다, 맞다 생각하여 선택한 교회가 거기 장로교회인데 감리교회인 산마루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주연 목사님을 이재훈 온누리교회 목사님이죠. 이재훈 목사 이 양반이 자신은 이 일에 있어서는 이주연 목사님이 담임 목사고 저는 부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며 그렇게 잘 협력해서 정말 큰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저희 평창기도원에서 한 20-30분 거리에 4만여 평의 수도원을 꽤 오래전에 만들었습니다. 저희보다 여건은 좋아 물이 잘 나와요. 개수리 쪽인데요. 물이 너무 잘 나오고 괜찮습니다. 저도 몇 차례 가봤는데 그러면 참 부러워요. 거기에 이제 농사를 짓고 그리고 산마루교회 교인들 원하면 1억 정도 이렇게 투자하게 되면 거기다 집을 지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 거기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이제 부여합니다. 몇 군데 집을 짓고 있고 아직 이제 시작 단계니까 농사를 짓는데 꽤 오래전에 몇 해 전에 우리 검은 콩 아주 비싼 콩 여러분 여성교회에서 사신 적이 있어요. 그게 비쌀 수밖에 없는 게 이분들이 다 농사의 초보예요. 유기농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농사를 잘 못 지어서 유기농 한 거예요. 근데 열매가 맺었는데 제법 괜찮아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건데 거기에 다양한 형제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뇌 수술을 하고 회복된 형제가 있는데 뇌수술하고 나서 여러 후유증이 있는데
눈이 잘 안 보이고 뭐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콩을 이렇게 이제 다듬꿈질 하는데 목사님 콩이 보여요 그러는 거래요. 눈이 보이는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공동생활을 몇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최근의 일이에요. 어느 날 목사님이 이제 아침에 나와 보시니까 목사님이 수년 동안 아끼셨던 이 수도원 주변에 있는 길가나 그다음에 그 사택이나 성전 주변에 있는 정말 귀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꽃들을 잘 갖고 놓으셨는데 형제가 풀은 그냥 두고 그것만 다 뽑았대. 자기 생각에는 이게 풀이야. 다 컸어 이게. 너무 컸어 이게. 안 되겠네. 다 뽑은 거죠. 목사님이 아침에 보니까 다 너부러져 있어. 누가 그랬냐니까 그 형제가 말이 안 나오죠. 황당하고. 그리고 말을 했죠. 뭐 통하지 않으니까. 뭐 그런 일들이 노숙인과 함께 더불어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 뭐 말 못할 일이 많다. 당신 주머니 다 털어서 이렇게 뭐 뒷바라지 해주고 뭐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날 그냥 뭐 여기서 조금만 불평이 있으면 휙 나가버리고 나가서 연락이 온대요. 서울역 근처에서 여기 누구 있으니까 저기 오시라고 가면은 뭐 그냥 뭐 따지고 뭐 그동안에 한 건 아무 소용 없어. 그래서 이주연 목사님의 결론은 사람 변하는 건 이렇게 우리가 도와주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이걸로 안 된다. 오직 말씀, 오직 성령이 아니고는 사람 변하지 않더라. 그분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답답한 마음, 뭐 그것이 여러 이제 힘든 마음으로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너무 힘든 거죠. 목사님도 목회 이제 4, 5년 남겨놓았는데 직접 뭐 포크레인 운전도 해가며 농사 짓고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 제일 힘든 건 그렇게 열심히 키워놔도 이 사람들은 제일 편한 것은 서울역이야. 여기가 아니야. 거기가 제일 편하대. 그러니 뭐 한꺼번에 무너지는 그런 절망감과 좌절감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런 와중에 요한복음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마치 당신과 이 노숙인들 형제들의 관계와 같다.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몰랐잖아요. 다 동상이몽했잖아요. 뭔가 한 자리 얻으려고 했고 나라의 독립을 우선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했고 예수님 댁에서 뭔가 얻으려고 했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는 누구도 관심 없으니 3번씩이나 순환 예고하고 부활 예고해도 알아듣는 그 놈이야. 알아듣는 애들이 없어. 제자들이 없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런 제자들을 바라볼 때 너무도 답답하고 황당한 일이 많았을 것인데 그런 제자를 향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마음에 확 닿았다는 거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끝, 이게 뭐냐? 도저히 변하지 않고 예수님 마음을 몰라주고 엉뚱한 것에 관심을 두고 사고를 치는 그 제자들일지라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제자들의 잘못과 실수까지도 받아들이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새삼스럽게.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형제를 통해서 자신은 그동안에 이 노숙자들을 가르치려고만 했다. 이분 정말 제가 많은 목사님 만났지만 아마 우리 감리교를 떠나서 우리 장로교까지 포함하여 한국 교회의 똑똑한 목사님 뽑으면 저는 바로 이주연 목사님, 방홍철 목사님을 뽑을 수 있을 만큼 우리 지방에 대단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대단해요. 역사부터 철학부터 뭐 주제 나오면 막힘이 없어요. 제가 참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가르친 게 습성이 된 거예요. 당신은 아는 게 많으니까. 노숙자를 때 가르치려고 해. 근데 그동안에 그렇게 가르치려고만 했지.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제발 너희들 좀 가르치려고 그만들어라. 예? 좀 가르치지 말아라. 그 선생 되지 말고 이제 정말 선생을 떠나서 뭐가 되라? 제발 아비가 좀 되라. 아비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라. 이분이 그랬던 거예요. 그냥 선생으로서만 가르치려고만 했어요. 아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 주님의 마음, 이것을 새롭게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을 온전히 받아들인 아비의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건 어쩌면 자기 만족이었다. 내 만족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봉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냉정하게 볼까요? 여러분 만족 아니에요? 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앞에 그냥 순종할 수 있는, 누구나 다 순종할 수 있는 것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그냥 그 자기의, 그냥 자기 생각, 예? 자기 만족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게 주님의 사랑. 예? 그게 그냥 됩니까? 용서의 마음 없이, 이해의 마음 없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뭘 하셨어요?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뭘 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여기까지가 진정한 사랑이다. 그 구체적인 사랑을 보여주었는데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성령의 사람은 먼저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들어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내가 먼저 용서하라,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라, 내가 먼저 사랑하라,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내가 먼저 용서하라, 내가 먼저 손을 내밀라, 내가 먼저 사랑하라는 음성을 여러분 듣는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성령의 근심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자, 성경 말씀 에베소 4장 3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는 날까지,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죠. 비록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더라도 이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마음을 때로는 아프게 해드려도, 그런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도 여전히 성령님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대신 우리 안에서 근심하세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 그 성령의 근심하심이 느껴집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독특한 근심이 있어요. 주일 성수하지 않거나 헌금 생활하지 않거나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에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괴로워. 유혹에 넘어져 죄를 지은 후 괴로운 마음을 느끼고, 아유 내가 또 이렇네. 아유, 예? 자기 스스로가 미워. 그 사람 안에는 성령께서 근심하신 바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일반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은 근심의 대상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근심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하는데, 그저 마음이 괴로운 정도로 여기지 말고 깨달은 즉시 돌이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근심하실 때에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게 느껴지면, 이게 사인으로 다가오게 되면 주저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돌이키는 겁니다.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된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 헛되게 믿었나 봐요. 제가 세례 받은 것 다 좀 가짜인 것 같아요. 그 청년이 세례 받을 때에 결심한 게 있어요. 뭐냐면 모든 제된 생활을 지금부터 이제는 청산하겠다. 그리고 회식 문화가 당시에는 뭐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죄를 불러오는 문화여서 회식은 절대 참석하지 않을 거예요 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근데 직장생활 하다 보니 그게 돼요? 더군다나 상사가 아니고 밑에 있는 청년인데 안 되죠. 어쩔 수 없이 회식의 자리를 참여했어요. 부끄러운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청년은 그 일로 말미암아 깊은 좌절과 낙심에 빠져 있게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온 거죠. 목사님 그에게 묻습니다. 자네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오늘 자네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 그렇게 괴로워합니까? 물어요. 아니요. 그들은 뭐 재밌었다, 즐거웠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집에 가서 아마 자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자네는 괴로운 겁니까? 그것은 여전히 자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 목사님이 읽으라고 내어준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을 읽는 중에 펑펑 울었어요.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라는 확신을 회복하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는 근심하십니다. 그때 즉시 주님이시군요 라고 반응하며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은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 성령을 가리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절 따랐을까요? 보혜사. 많이 들어봤죠? 근데 보혜사라는 말은 뜻 자체는 은혜를 보존하고 가르치는 분, 이게 보혜사입니다. 예수님 나 떠난 다음에 너희를 도와줄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 보혜사입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이 보혜사의 역할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헬퍼, 도우미로서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두 번째, 티처, 교사로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 세 번째, 컴포터, 위로자로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위로해 주신다. 네 번째, 애드보케이트, 변호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신다. 다섯 번째, 카운셀러, 상담자로서 우리의 범사를 인도하시고 상담해 주신다. 이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야 우리는 아름다운 변화, 성화와 영화에 이룰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사느냐는 우리가 복음을 믿어 거듭난 구원받은 진정 하나님의 자녀마저, 완전한 구원을 향해 나가는 성도, 진정한 순례자마저 이런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 앞에 우리를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지 않으면 잘못 믿은 거예요. 헛되게 믿은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에서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 그것도 여러분 객관적으로 판단해 봐야 돼. 정말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입혔는지, 그것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문제예요. 그냥 당연히 규정할 문제는 아니에요. 나는 당연히 피해자고 너는 당연히 가해자,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해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 물론 당장 너무도 속이 상해서 미워하는 마음, 복수하는 마음 드는 것은 인지상정이겠지만, 어느새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를 향한 용서와 이해와 긍휼과 자비, 사랑의 마음이 움터온다면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죠. 일반적으로는 성도님이 그래요. 일반 성도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중 내 안에 수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때에, 예를 들면 자기 욕심과 욕망 때문에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무고하고 참소할 때에 내 마음 한구석에 야 그만해, 너 그래도 되는 거야? 라는 마음, 이것이 바로 성령이 근심하시는 것을 알려주시는 사인인데, 그 사인에 반응하여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말을 멈추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멈춘다면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근거 없이 자기 입장에서만
누군가를 모함하고 비통하는 것을 더 심하게 하고 있다면, 아니, 성령의 사람은 근본적으로 웬만하면 화를 그렇게 내지 않아요. 그렇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절제하고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죠. 큰 소리를 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거룩한 분노도 있으니 우리 분별과 지혜로운 판단이 요구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참지요. 그러나 참지 못하고 여전히 있는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령이 근심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심각하게 자신의 영혼 상태를, 자신의 내면을, 자신의 멘탈리티를 여러분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면 양심이 작동을 해요. 안 돼. 하면 안 돼. 참어. 괴로워요. 그래서 돌이켜 회개합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한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앞서십니까? 성령의 근심이 스스로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끊임없이 여러분 샘물처럼 솟아나고 차고 넘쳐 충만하게 임하는, 나를 언제나 그렇게 다스리시고 나를 이끄시고 통치하시는 강물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 한소 공동체 안에 임하기를 역사적으로 바라볼 때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사단이 분열하며 교회를 흔들 때는 조금만이라도 용서가 어디 있어요? 따지고 그리고 전화하고 찾아가고, 그걸로 안 되면 막 경찰에 고소하고, 죄송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난무하지 않았습니까?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성령 역사하면 용서합니다. 이해합니다. 사랑합니다. 덮어줍니다. 그리고 성령이 근심하는 바를 깨닫게 해서 내가 그것을 성령이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멈춥니다. 그만둡니다.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한소교회처럼 얼마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인 걸 여러분 스스로가 요즘에 느낄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런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기에 우리는 당연히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살아야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우선하고 성령의 근심하심을 민감하게 느끼며 사는 성령의 사람, 우리 모든 한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샘물과 강물과 같은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더욱더 우리 기도에 힘쓰고 말씀 깊이 묵상하고 또 내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